이 밤에 뵙게 돼서 좋습니다. 제가 원래 농담 이런 거 전혀 안 하는데 피곤하시니까 농담 성경적 쪽 하나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뭘까요? 이게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학계. 목사님 제가 학계요. 네. 네, 시편 16편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시편 16편. 네, 우리 1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에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나의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여러 차이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한국교회만 다 같이 합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미국 백인 흑인 교회에서는 다 같이 읽읍시다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글을 못 읽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우체국에 가보시면은 그 벽에 If you are over 18, 18살 넘었으면 you need to read, write, 읽고 쓸 줄 알아야 된다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그 미국에서 글 못 읽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이 한국에 방문을 해서 한국 교회에서 저는 주로 이제 합독하지만 교독하잖아요. 그러니까 responsibly 한 절 한 절 읽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란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교인이 다 글을 읽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 교회에 없는 소리가 성경 종이 넘어가는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인들 또 안 가져오기도 하고 또 글을 못 읽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세종대왕이 위대한 거예요.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글 성경 쉽게 읽고 또 인터넷 시대에 한글 없으면 한자로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글 학교를 통해서 또 교육도 하고요. 이 본문 6절을 보면 이제 구역, boundary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문맥의 의미는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분깃으로 주신 땅, 6절에 기업이 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 boundary를 제 한글 성경이 구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역이라는 영적 공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역장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면 달란트를 주시고 장사하라 하지 그냥 해보라 하지 않으셔요. 달란트 분명 주인으로부터 오죠. 곧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감당할 자원, 능력, 물자, 시간, 공간 도울 사람 같이 주십니다. 그게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손발이 될 수도 있고 어머니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기도의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은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5절로 하면
지키시나이다. 사명 맡은 자를 지켜주시고 7절로 하면 교훈 가르쳐 주십니다. 구역장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혜도 주시고 또 구역 모임 가운데 질문이 왔을 때에 또 전에 없던 내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했을까? 내가 봐도 놀랍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9절로 하면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며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 10절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 11절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다.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삶의 자녀 손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나의 구역이 아름답다를 2번 말합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역이 아름다운데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쉬워서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느 도시에 아름다운 건물이 있다 하면 그 건물 쉽게 지어진 거 아니죠. 설계, 시공, 관리, 감독이 따라 붙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시면 사람에게 실망하고 어려운 때 많죠. 그래서 저는 목사의 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교회 직분이 구역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비협조적이에요. 모이라고 했는데 안 모이고 약속 시간 안 지키고 또 성경 읽으라고 그랬는데 결국 구역장 혼자 읽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죠. 모임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낙심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쉬워서 구역장 하는 건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 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베드로전서 2장으로 확대 적용하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를 말합니다. 어려워도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 그거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 여러분이 해주세요. 이 구역은 경계표, 바운더리 스톤과 같습니다. 신명기 19장과 27장을 보면 이웃의 경계표,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역시 이제 바운더리인데요. 이제 문맥의 의미는 타인의 부동산을 이제 침범하지 말라입니다. 확대 적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지 않은 땅, 라기스란 땅에 올라가서 거길 점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주신 땅은 해안 평야입니다. 지금의 텔아비브, 요파 있는 그 도시인데 그 블레셋이 또한 거기를 살았어요. 그거를 점령을 못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경계가 아닌 곳에서 삽니다. 결국 단지파는 지파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가장 먼저 멸절된 지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12지파를 말할 때에 단지파가 없습니다. 아예 원래부터 없던 지파처럼 취급하는 게 단지파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경계가 있는데 그거를 지키라고 이제 신명기가 2번이나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경계를 바운더리를 이 시대 사람들이 옮기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계는 결국 얘는 이제 선과 악으로 들 수 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가 그 예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기준을 지키라는 거죠. 그 선악과도 일종의 바운더리입니다. 내가 접근하면 안 되는 레드라인과 같은 거예요. 곧 그게 선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 하셔서 그게 선인 겁니다. 그게 악이어서 하나님을 악이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악이라 하셔서 그게 악인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 사는 게 이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바운더리, 경계표를 옮기려고 해요.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두고 다수결로 정하려 하고 시대에 따라 바꾸고 대법원이 바꾸고 또 그렇게 바꾸려고 하죠. 또 성경에서도 그런 시도는 늘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고 로마 시대 황제 숭배하고 이 시대의 과학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성소수자의 이름으로
사람이 만든 경계표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도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경계표를 붙잡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부모 자녀로 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신앙의 경계표가 돼야 됩니다. 된다 안 된다를 말해주는 게 부모이죠. 그래서 자녀가 yes, no를 말할 때 주로 2살이든 1살 반이든 그때부터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아이에게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싫다 좋다 의사 표현을 하니까 그때 부모가 바른 경계 옳고 그름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경계표가 왔다 갔다 하면 자녀는 혼란스럽게 되고 부모에게 도발하는 자녀가 되죠. 그래서 경계표를 자꾸 옮기려고 해요. 나중에는 부모의 말의 권위도 떨어지고 부모가 그어준 경계를 자녀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시대에 맞지 않아도 학교 교육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에게 분명한 경계표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개인 영혼 구원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셔요. 모압, 암몬, 또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주변 민족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들도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을 보면 로마 제국을 심판하신다 또한 말씀을 하셔요. 강조점은 정치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모르드게를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정치의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요. 북왕국의 가장 악한 왕 아합으로 하면 열왕기상의 3분의 1이 아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악한 왕인데요. 그 아합 밑에 오바댜를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 선지자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으로 악한 왕 밑에 하나님이 오바댜라는 정치인을 세워주셔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굴에 숨겨놓고 밥을 먹이는 일을 합니다. 보건 행정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정치의 영역을 성도가 다 불신자 세상 권세에게 다 맡겨놓으면 그들이 법을 정합니다. 보건 행정도 마찬가지로 통치의 영역인데요. 4년 전 코로나로 하면 정부가 전염병을 이유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기독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교회 예배드리지 말라 이런 문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말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었죠. 보건 행정을 통해서 세상 권세가 배운 게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종교활동 못하게 할 수 있겠구나를 학습을 한 겁니다. 한국은 아예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신고하면 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주는 일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신고할까요? 교인이 신고를 하죠. 동네 주민들은 교회에서 모이든 말든 별 신경 안 씁니다. 우리 교회 저녁 예배 모여를 과연 누가 신고할까요? 교인이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 생긴 게 온라인 예배이죠. 코로나 이후로 3분의 1의 교인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겠지만 온라인 예배에만 머무는 거죠. 온라인 예배의 문제는 뭐냐? 공동체 영성이 사라졌다. 신앙 공동체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워가고 끌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없어졌다 이예요. 학교로 하면 코로나 때 일정 기간 온라인 수업을 했지만 지금 다 불러 모아서 현장 학습을 하죠. 온라인 수업 지금 안 합니다. 이유는 모여서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들의 연애로 하면 온라인으로만 연애하고 인퍼슨으로 안 만나면 그 사랑 안 이루어집니다. 곧 보건 행정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에요. 성정체성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성정체성의 지계표를, 바운더리를 이 시대가 옮기려고 하죠. Persons whose sex is not observably clear at birth. 태어날 때 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출생 당시에 이 아이가 at birth, 출생 당시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생물학 박사학위가 필요한가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까? 3살, 4살만 돼도 태어난 동생 보고 여자구나 남자구나 대번에 순간에 구분이 됩니다. 근데 동성애자들이 문제인 것은 성경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창조하셨다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성경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성애자 성소수자 인권을 계속 허락하다 보면 결국에 어디까지 가느냐? 성경 못 읽게 하자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못하는 것까지 그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녀들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우리 부모 세대는 이렇게 지나가겠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시대가 이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에 2000년 교회 역사가 있고 종교개혁의 나라인 독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틴 뮬러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3인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3인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나치가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기독교인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루터를 따르는 그 위대한 독일이 예배당에 십자가 옆에 나치의 꺾어진 십자가 붙여놓고 예배 드렸습니다. 영어로는 First they came, 그들이 처음 왔을 때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공산주의자가 왔을 때 3인당원이 왔을 때 그런 이야기가 영어로 있습니다. First they came. 곧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회에 와서 또 집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에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이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Reformed Church in America, 교회 이름이 이제 Reformed Church인데요. 그러니까 루터의 신학을 루터란 신학이라고 말하고 칼빈의 신학을 이제 Reformed Theology라고 말합니다. 칼빈 신학 이렇게 안 부르고 Reformed라고 부르는데 그 칼빈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Civil Disobedience, 시민 불복종을 칼빈이 말했어요. 칼빈이 26세에 기독교 강요 인스티튜트라는 책을 쓰는데 그 맨 마지막이 국가론입니다. 근데 칼빈 때는 아직 국가 개념이 약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 개념이었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는 아직 없을 때였는데 국가론이란 걸 말하면서 시민 불복종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가 권력, 정보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중요한 일들을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겁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제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 10월 27일 다음 달 마지막 주일에 200만 성도 모여서 대법원이 정하려고 하는 동성애자 배우자 의료보험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했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 때 이미 했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걸 막으려고 200만 성도 모으자 합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civil disobedience, 시민 불복종이에요. 단지 세금 내지 말자 이런 때만 에머슨 같은 그 미국 역사 초기에 자유주의자만 그런 civil disobedience를 말한 게 아니라 이미 500년 전 종교개혁자가 믿는 자가 세상 권세에 대해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정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신학자가 그래서 칼빈입니다. 왜냐하면 위정자들이 바라는 시민, 국민은 말 잘 듣는 백성이에요. 정부가 마스크 쓰라고 그러면 다 쓰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다 드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라면 하는 그런 시민을 위하지 정부의 법을 종교나 기독교의 이름으로 분별 판단을 하고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리지스트하는 시민을 정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잠재적 테러리스트에 넣는 부류에 꼭 종교인들이 들어가요. 우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만 들어갈 것 같죠.
기독교인도 들어갑니다. 왜? 결정적인 순간에 정부의 말을 안 들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데 절 안 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 안 합니다. 기도 30일 동안 하지 말라는데 다니엘 죽을 각오하고 기도해요. 순교가 그걸 말하죠. 결국 정부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말 안 들을 사람은 이슬람 사람들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일제시대 때 그랬고 북한 공산당 때 그랬고 만약에 미국이 타락의 타락을 거듭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우리 안 드릴 겁니까? 목숨 걸고 드리는 자들이 우리인 거죠. 곧 교회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바운더리,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준 경계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경계선에 깃발을 들고 서 있고 여기까지가 넘으면 안 되는 선이다. 우리의 자녀들 보호하고 구역원들 기도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경계표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 2예요. 2000년 전 고백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2000년 전 사람의 이름이 오늘도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2000년 전이지만 오늘에도 유효하다 이에요. 그 말은 개혁과 진보는 꼭 앞으로만 나가고 새로운 사상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혁과 진보는 뭐냐? 올바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하면 다음 달에 종교개혁 기념 달인데요. 1200년 전인 어거스틴 신학으로 돌아가자가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걸 루터가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잊었던 것, 로마 가톨릭에 때문에 우리가 간과했던 바른 구원론,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어거스틴 신학, 결국엔 바울 신학이고 예수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RCA, 우리가 속한 이 교단의 신앙 고백은 뭐냐? 하이델베르크입니다. 이제 미국 장로교회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신앙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신학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스코틀랜드 거쳐서 미국 온 게 이제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 철치고, 칼빈의 신학이 네덜란드 거쳐서 미국 온 게 우리 RCA, Reformed Church in America입니다. 럭걸스 대학, 주립대학이 그 RCA 자녀들 교육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이제 결국 미국 뉴저지 주립대학까지 된 거예요. 우리 RCA의 그 성소수자에 대한 신앙 고백은 뭐냐? 하이델베르크 신앙 신조를 reaffirm 한다 이에요. 과거의 신앙 고백을 21세기에 그대로 유지한다 입니다. 그 말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나 문장으로 동성애 반대한다 쓰기가 사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헌법이 미국에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신조를 따르겠다가 이제 우리 교단의 이제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50년, 100년 지나면 사실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 장로교회처럼 또 미국 감리교회처럼 될지 모릅니다. 미국 장로교회나 우리 Reformed Church in America보다 한 3배 더 큰 게 감리교회이에요. 감리교회는 지금 어떠냐면 저 같은 이제 한인교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우리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은 2개다 이렇게 가르치면 미국 감리교 연회라는 데서 와서 당신 오늘부터 이 감리교단 목사 아니다 해고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운더리, 경계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의 경계를 지켜야 되고 교회에서 구역원들의 믿음을 지키고 경계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이 여러분의 귀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에 시편 16편처럼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모두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능력으로
개인 간증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비스바 기도회 또 구역장 모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과 아버지에게 믿음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자녀들에게 교회에 경계표를 분명히 들고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바운더리가 분명하게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 들어오지 않게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하나님 본을 우리가 드러내게 하시고 이 미국 교회 하나님 일깨워 주셔서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꽃이 우리 한인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버겐카운티에 한 교회 들어서신다면 우리 평화교회에 그 능력과 기회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